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꿈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물질에 묻고 있는 흑암의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며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곳을 택하여 내게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도 주셨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카퍼라는 그런 박사님이 그냥 세상의 심리학자 박사님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그런 레드랜드라는 그런 유니버시티 심리학자인데 그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그렇게 테스트를 했답니다. 첫째로 심리적인 요법, 사이콜로직 테라피라고 심리적인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심장병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심리적인 요법으로 치료하는데 65%.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정해진 시간에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72% 치료를 받았답니다. honestly, 정직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간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honestly praying for the healing at the fixed time.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임했다고 임상 실험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4대째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금산에서 믿어가지고 저 때 우리 할아버지가 치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고 할아버지 못해 오형제가 있는데 다 장로교회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하시고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때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문이 잠겨 있으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목사님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원을 장래 소망을 쓰라면 목사, 2번 선교사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구의 제1장로교회 그 다음에 서연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시절에는요 의정부 벽지에서 1군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3스타 장군이었던 최세창 장군님이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희들이 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쫄병 시절에는요 목포도 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고명성이라는 제주도의 팔뚝 이만식이에요. 어부했던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나를 때리고 멍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매 주일마다 가니까 맞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때리다가 포기를 해서. 그래서 무사히 제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성전에서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씩 이상씩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아멘. 또 우리 교회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멘. 부흥의 문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전에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느냐? 여러분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산이에요. 내게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수양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만해가지고 계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 죽게 됩니다. 그때 오르난 타작마당에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칼이 거기에서 딱 멈추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장소 위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리고 허물었다가 또 졌다가 허물었다 또 졌다가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너희들이 세운 그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성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또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그 교회가 성원 순복음 교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처소가 되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모이게 하시고 회의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야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야지 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공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의 결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물 먹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음행한 것,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허락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도다. 아멘. 이 모든 것,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회가 이제 건너가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에 니케아 공회 총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았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니케아 종교회의를 완전히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WCC 그런 종교적인 집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교회 통합 불교도 오케이 천주교도 오케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들을 많이 받아다서 WCC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1974년 그 부흥 강세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잔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권위 있고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로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로잔 회의. 그리고 두 번째 로잔 회의가 마닐라에서 1989년에 세계 복음화와 복음주의 신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계 선교, 이런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잘 하자라고 케이프타운에서 선교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울선언 2024년 9월에 재작년이죠. 인천의 송도 컨벤션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 복음주의, 특별히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그런 목사님들이 복음 중심으로 이단이 아닌 복음 중심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다른 나라에 가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미로 가면 무슨 그 리버러리즘 티올로지라고 자유적인 색채를 가진 그런 민중 해방 신학을 강조하고요. 또 아프리카에 가면 무슨 토속적인 그런 이상한 신학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나라에 퍼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막 헷갈리니까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복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오늘 7월 14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역대하 7월 14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새기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한번 읽거든. 큰 목소리로 중요한 거니까 한번 모든 성도들이 한번 같이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환상들이 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기 위하여 첫 번째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악관에 여러분들 그 대통령의 자녀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 이번에 청와대로 또 옮겼더라고요.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는 그 자녀들하고 식구들만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가 악독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용훈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순종이 잡종보다 낫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아까 여러분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복을 받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9명이 오셔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 성도들 9명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전쟁 안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 성도들 9명이 여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까딱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정우 배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짤을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회개 기도를 먼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뉘우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음란했다. 나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 아이고 내 거짓말했네. 또 도둑질했네. 아이고 오늘도 술 먹었네. 그렇게 해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끊는 거예요. 음란을 끊고 도둑질을 끊고 거짓말을 끊고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회개인 거예요. 돌아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일으켜서 몰아가야 하는 그런 힘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뜻은, 메타라는 것은 뒤에 넘어 변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노이아, 노이에노라는 그런 뜻은 마음과 생각, 지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 변화된 것, 이쪽 길로 가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귀한 성도들이 다 회개하여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 드나드는 그런 성도, 그 성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불 안 내렸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거기에 예루살렘을 패망시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다 악해요. 네버만 상관없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문의를 갖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문의 목사가 아니라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의 문이 열리고 아멘. 치료의 문이 열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아멘. 첫 번째, 내 백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낮춘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은요, 서기관은요, 자기가 온 망원시장 가가지고 거룩한 옷, 성찬 예식돼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잘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라고서는 막 교만하게 자기를 나타나는 그런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세리, 창기, 그리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라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섭다 시골과 그런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아집시다. 낮아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처럼 금식한다든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든지 토색, 불의, 가늠한 마음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리처럼 창기처럼 회개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을 여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 성원 순복음교에서 벌써 26년이 됐구나. 이만하면 나를 이렇게 잘 해주겠지 하고 목사 의식으로 가지고 공로 의식을 가지는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마음으로 창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날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구에까지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요, 겸손인 거예요.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공로의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리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첫 번째 하늘문이 여는 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자. 세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말대로 되는 축복의 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기경이라는 그런 뜻은 농사에서 밭을 갈고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가밭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줘도요 다 튀어나가. 그 다음에 돌짝밭 돌이 많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영양분을 뺏어먹는 그런 곳에는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기경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확 태워서 완전히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갈 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30배, 30배, 6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이 올해 안에 임합니다. 올해 안에 임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